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로마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를 굳세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교회를 아주 칭송하고 사도교회 이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교회는 굉장히 혼란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이 로마라고 하는 세상에서 사는 것도 절대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유가 보장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요? 그죠? 그러나 실제 더 큰 어려움은 이렇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내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회 내부에 있었던, 그래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단적인 사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분개했으면 심지어 사단의 일꾼이라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요한 사도도 적 그리스도다,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다라고 했죠. 베드로도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생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면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충돌되는 의견을 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또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럼 우리는 그런 걸 지켜볼 때 마음이 사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갑다 하고 이제 그 테니스 보듯이 이쪽 봤다 저쪽 봤다 이렇게 하죠. 예. 그런데 그 문제에 내 생명이 걸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적인 생명이 걸려 있다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사도교회에서 느꼈을 혼란 또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우리 성도들 앞에 아직은 아니지요. 앞에 이런 어려움이 사실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도교회에 그런 큰 혼란이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살려고 하면 한번 살아봐라 하듯이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내팽개에 두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고 깨닫기에 충분한 말씀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올 어떤 미혹과 어려움이 얼마나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서 지금 우리가 기름을 예비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서는 이 바울 사도가
그토록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어 하나하나 뜻을 좀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이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있지만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되겠죠.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 이런 뜻입니다. 복, 좋은, 복된 소리, 소식 이런 뜻이죠. 원문으로도 그렇습니다. 원문으로도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고요. 영어로 하면 good news라고 하죠. 그리고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가스펠이라는 말도 사실 그 고대 영어에서 온 말인데 good spell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 취업을 했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혹은 출산을 한다거나 이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전하고자 하는 좋은 소식은 무엇에 관한 좋은 소식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내가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좋은 소식이 무슨 좋은 소식일까요? 이 복음은, 이 좋은 소식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구원에 관한 소식이다. 구원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아주 오래된 우스갯소리가 교회 가니까 구원 준다고 그러더니 1원도 안 준다고. 죄송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 찾아보면 157번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기본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구원 그러면 천국 가는 것, 그러면 성경 읽을 때 헷갈릴 수 있어요. 구원은 기본적으로 구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7구절을 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보면 이 말씀에서 지금 어디서 건져내는 것인지, 어디서 구출해내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마태복음 9장 2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20절을 보시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병고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 옷만 만져도 내 이 병이 나을 것 같다, 낫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22절을 보시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생각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지금 이 병에서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디서 건져냄을 받은 거죠? 육신의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여인이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 갔는데 구원까지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누가복음 8장 36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귀신 들렸던 자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천국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어떤 그 억눌림, 그런 괴롭힘 이런 것에서 이제 구출되었다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의미에서 이 복음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어디서 건져내는 것일까요? 어디서 건져내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자,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좋은 소식은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 준대요. 어디서 건져내 줄 것이냐. 그럼 우리가 아주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얻었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디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뒤에 이제 반대말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계된 것이구나. 또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알려주시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 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는 이름에 또 뜻이 있습니다. 뜻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뜻은 알고 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라는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 예수아라는 이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에 예수아라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이 예수아라는 그 이름을 이렇게 음역을 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으로 가면 사실은 뭐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 이름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여호수아는 합성어인데요. 여호와하고 이제 야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구하다 이런 것입니다. 구원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어디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좀 모호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일까요, 이제? 아니면 죄를 이제 안 짓는다는 말일까요?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죄에는 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삭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가 어떤 대가를 우리에게 가져오는지 우리가 먼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대가, 또 죄의 열매, 여기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세상에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죠. 하나의 그 규율,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죄인가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사람 마음에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죄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이때는 규율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것을 어긴다면 그것이 죄가 되고 죄의 열매가 어떤 것이 생깁니까?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죠. 그죠? 그래서 바로 죽었잖아요. 바로 죽었죠.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죄의 그 대가를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본다면 이 죽는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을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먼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는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자는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출산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또 어떤 고통을 받았습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 저주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이와 같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사모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모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표현은 왜곡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차이가 생긴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세기 4장 7절을 보시면요, 여기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7절을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죠. 자, 여기 소원 앞에 혹시 괄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옆에 다른 데 가서 보면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죄는 가인을 사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이 남편이 이제 숭고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적당하게 잘 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죄는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이렇게 다스려야 되겠죠. 눌러야 되겠죠. 그죠? 사람에게 죄성이 생겼는데 죄가 사람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사람이 죄를 그렇게 눌러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에 생겼습니까? 가정에 생겼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도 저주가 임했습니다. 남자는 어떤 저주가 임했습니까? 수고해야,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는 평생토록 땅을 쳐다보는 그런 저주를 받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부담을 많이 지고 살고 있지요. 자기 근본인 흙을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자에게 그리고 남자에게 죄로 인해서 그 부담된 그런 이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되지요. 사실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3장 22절을 보시면요. 3장 22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같이 겪은 일이 있죠. 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24절을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다 죄 때문이지요. 이것이 또 다는 아닙니다. 4장 1절과 7절에서 보면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동생을 이렇게 쳐서 죽였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방금 7절을 읽었습니다. 죄의 소원이 이제 가인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아담이 죄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번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죄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이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남자 여자가 받은 어떤 인생의 고통에서부터 그리고 이 마음속에 죄성이 생긴 것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서 겪은 것이고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죠. 죄는 반드시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는 조금 다르죠.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겪는 문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겪는 죄의 대가를 정리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담은 죽은 채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이외의 사람들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렇죠.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면 그냥 소멸되는 것, 사라지는 것을 생각하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죽음이 소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겠죠. 그죠? 여기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그래서 곧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 사탄에 속한 세상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믿으십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깨끗한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죽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언제 죽을까요? 언제 죄를 지어서 죽게 될까요? 그 아이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계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죄가 없겠죠. 계속. 그죠?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람은 죽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겪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이지요. 죽은 채로,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삶의 고통이죠. 하나님과 끊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은 마치 고아와 같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깊고 더 많은 죄를 지어가게 됩니다. 죄를 더욱더 쌓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또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세상은 고통스러워요. 아담이 계속 땅을 이렇게 경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람들이 이 속에서 있는 죄성이 발현돼 가지고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사람이 고통받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텐데,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실 욕심에서 왔습니다. 욕심에서 오고, 그것이 죄에서 왔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사람이 다스릴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을 보실까요?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은 죽은 채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속에 또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가 끌립니다. 욕심이 생기고요. 그래서 서로 많은 해로움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결국 자기의 자녀들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갈수록 더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세 번째로는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마련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한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생겼을까요? 다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죄의 소원이 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죽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이 다 죄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돈만 얻으면 우리가 이 고통에서 자유를 얻을까요? 그건 세상 사람이 가진 생각이지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여러 가지의 죄의 열매에서 구원을 얻는 것, 건져냄을 받는 것을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의 구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람은 죽은 채로 태어난다고 했죠. 영적으로. 그러면 구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복음 속에 있는 구원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됐었는데, 하나님과 끊어졌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를 통해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품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을 더욱더 깨끗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이 양심이 다시 더러워져 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양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 구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육체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죽죠. 그러나 다시 삽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 생기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한순간 그냥 얻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얻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지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어야 될 텐데, 로마서 본문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를 건져내 준대요. 어디서? 가난해서? 병에서? 죄에서 건져내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가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려면 적어봐야 되겠죠. 그죠? 아담과 하와는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그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또 어떤 문제를 겪게 됐는지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건져 주실까요?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데 아무나한테 주시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모든 자에게 주십니까? 모든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 믿어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부터 아담을 보자면 일평생을 통해서 죽는 순간까지 죽고 나서도 계속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구원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믿음도 내가 한순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순간부터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믿어 나가는 사람, 믿는 자, 믿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에 이 믿음의 구원의 약속, 죄에서의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믿는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구나 갈수록 깊이 풍성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믿음일까요? 성경 읽는 것이 믿음일까요? 기도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봉사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지요. 믿는 사람은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믿음은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이 내면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통 이런 것을 잘 생각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왠지 그냥 막연하게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왠지 막연하게 죄책감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왠지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고 그런 생각에 이렇게 잠식돼 버립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을 말합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계신 것.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죠? 누구를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단어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겠죠.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어디에 쓰려고? 왜 만드셨을까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많고 많은 그런 신 중에 나는 교회 다녀, 너는 절에 다니니? 나는 교회 다녀, 나는 하나님 믿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창조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법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내 법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법을 자기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사실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죠. 그죠? 두 번째는 여기서 또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찰관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찰관일까요? 교통경찰관이죠. 어디에 있을까요? 코너에 있습니다. 내가 신호를 지킬 때는 상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신호를 어기면 나타나지. 그래서 뭔가를 줍니다. 하나님 혹시 그런 분입니까? 하늘에서 딱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못할 때 와서 때리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이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 데나 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신이라는 말을 하죠. 미신. 미신이 뭡니까? 손톱 깎아가지고 그냥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서 버려야 되죠? 그냥 버리면요, 쥐가 와서 먹어가지고 사람이 됐대. 맞나요? 문지방 밟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이 뭐냐면 막연한 믿음을 말합니다. 막연한 믿음, 근거가 없고 막연한 믿음이에요. 미신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생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드문드문 안식일에 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안 올 것 같은데 와요. 왜 오시느냐 나중에 들어봤는데 부정 탈 것 같아서. 부정 탈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죠? 예.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려면 성경에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 약관을 보듯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게 뭔가 철저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이 말씀대로 내가 믿는 걸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냥 경험되어지는 것, 봐지는 것,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믿는 건 믿는 것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자기는 절대 천국에 못 간대요. 자기는 천국에 못 간대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분이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방 결혼해서 그랬대요. 이방 결혼해서 그렇대요. 이건 자기 발을 밟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걸 말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믿어보고 이게 정말 그렇구나 하고 확인해 나가는 것. 그래서 내 믿음이 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지식만 쌓이는 게 아니라 그 지식과 겸해서 믿음이 쌓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건 지식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사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아주 많이 쓰는 단어이죠. 요즘에 찬양도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은혜가 뭐죠? 좋은 거. 그러면 안 돼요. 은혜가 뭐죠? 은혜라는 말은 그 반대말이 뭐냐면은 대가예요. 대가. 대가, 월급.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알바를 했습니다. 한 달을 일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월급은 은혜일까요? 아니면 대가일까요? 대가이지요. 그 은혜 아니죠. 사장님이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착하고 요즘 좀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 월급에다가 100만 원을 딱 얹어가지고 줬어요. 그 100만 원은 뭐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일한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 우리가 은혜 할 때 은혜는 그냥 막 좋은 거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구원은 믿음으로 얻을까요? 은혜로 얻을까요? 믿음으로 얻을까요? 구원을 얻을까요? 아니면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뭘 좀 잘해야 구원 얻지 않을까요? 그럼 죄는 어떻게 하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됩니까? 그럼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는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알아야 막연하게 넘어지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처럼 막연하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막연하게 하고 막연한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여기 보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이 말은 은혜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의 대가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은혜가 빠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줘야 될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준모 형제가 이번 안식일에 떡을 낸다고 제가 믿었어요. 그러면 내야 되겠죠. 제가 믿었으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내일이라서. 예. 그럴 때 준모 형제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방금 눈빛으로 저한테 말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예. 어떻게 믿는다고 해서 뭘 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받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적어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일까요? 나는 정말로 믿는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믿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까요?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14절까지 말씀부터 14절부터 우리가 읽어야 되지만 2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이 약속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도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이지 내가 그 행위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순식간에 그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내가 뭘 했으니까 구원을 얻고, 뭘 못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못 받고, 자기 행위를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해서 되게 뿌듯하다면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뭔가 못할 때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물론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 위에 쌓여 있어야 합니다. 은혜 위에, 믿음 위에 그것이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지 않으면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를 나중에 찌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